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건강하게 살자.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시작. 다른 비결이 없어요. 잘 먹어야 돼.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지난주에 뭐 진짜로 갔다는 게 아니라 갔다고 생각하고 베스타 아시죠? 대전에서 제일 비싼 베스타 가봐는 봤는데 지난주는 안 갔어요. 자,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먹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막 배 터지게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을 건강하게 살려면 오늘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의 음식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의 음식을 먹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음식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려면 먹는데 제발 불량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여러분 배탈 나면 설사하게 돼 있어. 여러분 날마다 설사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잘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건강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시작. 하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한 100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안 읽어도 돼요. 왜? 너무 먹어가지고 이번 주는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잘 살려면 어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잘 살려면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뭘까요? 만나 훈련. 날마다 나가서 뭐를 거두어와라? 만나를 가져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 싫어가지고 일주일치를 다 가져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막 날마다 성경 읽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막 100장을 읽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읽어야 안 읽어요? 한 달 동안 안 읽어야지.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먹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먹은 거야. 불량식품을 먹으니까 결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써버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도 잘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먹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잘 먹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만 먹읍시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만 먹어야 합니다. 시작. 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먹나요? 예수님만 어떻게 먹나요? 여러분, 예수님만 먹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먹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 먹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야. 그 구약의 말씀을 잘 해석했으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도다. 너희가 정말로 모세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안다? 나도 알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 교회 가보셨나요? 자, 신천지 갔다 온 사람. 여러분 통일교 갔다 왔나요? 통일교 갔다 오신 분. 하나님의 교회 갔다 오셨나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있잖아요. 잘 보세요. 뭘 가리킬까요? 거기도 성경을 가리켜요. 여러분 신천지 가도 성경을 풀어 가리키는 거고, 통일교 가도 성경을 풀어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한테 가도 성경을 풀어 가리키는 거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풀어 가리켜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풀어 가리키는데 해석이 달라.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요. 아니 정통교회를 나오는데 그 속에 이단이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해버려.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거야.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만 먹는다는 게 뭐냐면 제발 영적으로 편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으로 편식하지 맙시다. 시작.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게 편식을 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편식을 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뭐를 요구하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겠나이까?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를 묻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겠나이까? 그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좌의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핀트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편식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편식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먹는다는 게 뭐냐? 그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지. 한번 따라서 모든 말씀을 먹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만 먹어야지. 바르게 해석해야지.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다음 달 또 7월 달, 8월 달 뭐가 나왔다고요? 매일 양식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가까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의 유익을 모르니까 날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말해도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막 공부를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왜 공부를 시킬까요? 그 공부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공부를 해요? 아니면 자꾸 만화책을 보려고 그래? 공부를 해요? 게임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 속이 터져요? 부모 속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좀 깨닫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무슨 유익이 주어지느냐? 믿음의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 앞서 믿음의 유익이 주어집니다. 시작.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믿는 것은 들음에서 주어진대. 근데 뭐를 듣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고 살아야 돼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들이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들이 주어지는가?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로 범했대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 뭐 거짓말했다, 때렸다, 사람을 죽였다, 사기쳤다. 도덕적인 타락을 죄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의 죄는 뭐냐? 저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아,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구나. 그 죄 때문에 도덕적 타락이 왔구나.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떤 믿음이 주어지느냐?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결과는 뭐다? 아, 사망이구나. 왜 사람 가운데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죄의 결과 값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진짜인 것처럼 그 육신의 죽음 뒤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구나.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데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듣고 읽어야지 내가 알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더라.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우리는 온전케 되었더라. 그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도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막, 잘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도 이 땅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왔대.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곧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승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게 좋아요, 싫어요? 옆 사람한테 오늘 죽으면 좋아? 그럼 무슨 말을 하세요 하고 놀랄 거잖아. 너 오늘 죽는데 그러면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더라? 놓아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믿음이 막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을 때마다 막 저는 이 말씀만 읽어도 막 흥분이 돼버려. 막 속에서 막 열정이 떠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어도 막 속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야,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겼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다. 야,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더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성경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 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는 날마다 뭐를 듣고 사느냐? 세상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야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마귀를 따라가면 성공하는 듯 하나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분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알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존재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첫 번째 유익이 첫 번째로 선물이 뭐냐? 믿음이 주어지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자,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기쁘게 했어. 엄마를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의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뭐도 열려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만 열리면 좀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이 열리면 뭐도 열리게 돼 있어. 지갑도 열리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지갑 속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차후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빠 속에 있는 지갑 속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생각하면 그 자식은 좀 거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시기가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빠를 기쁘게 하면 아빠의 지갑이 열릴 거야.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빠의 지갑이 열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거시기가 있는 자식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야. 아빠가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액수랑 상관없고 아빠가 나에게 뭘 준다는 거야. 아빠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아빠로부터 100원 받았어. 그거 딱 가지고 던져버리면 그게 거시기가 있어 없어? 그거는 거시기가 없잖아. 근데 아빠가 100원을 줬어. 왜? 있는 게 1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전부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한테 받은 그 100원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200원 생겼을 때 200원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그 지갑이 액수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심히 흡족하다. 가라, 너의 하인이 나았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뿐이에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또 여러분 믿음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유익이 있대요.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시작.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뭐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건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물질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뭐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도 은혜가 돼, 이 말씀들은. 자, 다 같이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자, 뭐로? 믿음으로. 잘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받는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내가 예수 부인하면서 풀려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야,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야, 이런 고난을 이 땅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사탄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잘 보세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 그러나 약속된 것을 뭐 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 내가 바라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멀리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실로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긴대. 근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이런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혜를 선물로 주신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지혜로워질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볼까요? 자,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산길도 어두운데 밤이니까 더 어둡잖아요.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그 어두운 산길을 지나갈 때 잘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손전등이 있으면 돼. 그렇죠? 손전등이 있으면 쫙 비추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뭐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손전등이요. 그렇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두운 길이에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앞날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죠. 좀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옆 사람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의 앞길이 좀 보이세요? 아내의 앞길이 좀 보이세요? 지금 상황이 좋으면 좀 보인다 그래.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보인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좋은 상황도 언제 바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안다는 거야? 주님은 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한테 좀 구하고. 그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난리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달나라 간다는 것은 그냥 동화책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달나라 가야 안 가요? 야, 할렐루야. 우리도 조만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 목사님, 너무 비싸.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이 더 흘러가면 싸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그냥 대중교통 사용하는 것처럼 갈 때가 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사람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자동차가 지가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옛날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딱 잡고 자기가 차선 변경을 해버리고. 그렇죠? 운전할 때 너무 편해졌다라고 하는 AI 시대. 여러분, 옛날에 로봇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로봇 태권브이, 뭐 아라치 마라치, 제가 좀 구식이지만 만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산업 현장에 로봇이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전쟁할 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신합니다. 로봇이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을 수술할 때도 누가 해요? 로봇이 사람을 수술해요. 야, 인간의 지식이 바벨탑을 넘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한 인간을 누가 만드신 거야?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야. 야,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이.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야,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만약에 호랑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호랑이도 로봇을 만들 거예요. 호랑이도 무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사람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약해도 왜 호랑이를 지배하고 호랑이한테 이기느냐? 무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못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으로 생명을 만들어낸대.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지식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정보예요. 지식은 뭐다? 정보. 머릿속에 많이 쌓아두는 거야. 그런데 이 정보를 잘 못 쓰면, 이 정보를 잘 쓰지 못하면 이 정보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쪽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을 잘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선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서 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근데 그 선한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지혜는 모임을 세워가는 거예요.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지혜롭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도 간교하더라. 그 간교함이 지혜예요. 근데 사탄의 지혜가 임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것을 빼앗아버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왕따시키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무슨 지혜가 임해야 돼? 선한 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선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잖아요. 한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네가 무엇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좀 돼야 돼요? 내 말씀이 좀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가 탁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만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박사학위가 10개, 20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누가,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한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더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많은 지식이 나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식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돈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똑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죠.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똑똑하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뭘 더해? 더 잘 싸워.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 왜? 무식하면 안 싸워. 근데 둘이 너무 똑똑하니까 둘의 말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함 가운데 뭐가 임할 때? 지혜가 임할 때, 그 똑똑함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했어요. 국졸.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학문은 없지만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말씀 앞에 살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 이북분으로서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데요. 근데 그 아버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대학까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1921년생이신데 옛날에 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엘리트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배하더라고. 왜? 지혜로워.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쳤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서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지식을 잘 활용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가져야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머리가 될 줄은 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꼴이 되지 마.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시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가정에서도 남편이 지혜로워지고 아내가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한번 때려서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가 거룩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물은 있잖아요. 물은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씻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언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그러면 이 부분에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쉬워요.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뭐를 받았더라?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걸림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걸림이 있다는 거,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어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힘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내 속에 뭐가 틀렸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보여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하지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이네. 아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영이야. 육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냐라고 하네. 말씀이 거짓말이구나.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해도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못 깨달아. 그 이유가 뭐예요? 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 귀에.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오라.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철든 자식이잖아요. 내가 비록 그 인생길을 안 가봤다 할지라도 미리 가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강한 자식들은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 것을 내려놓으면 부모의 말이 옳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자식은 고생을 좀 덜 해요. 고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좀 피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내 약점이라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네가 동참하라고. 보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 네가 동참하면 너의 인생이 더 가치가 있어져. 그게 초청하는 거죠.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방주 만들라는 거야. 왜? 미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일에 지금 노아가 뭐 한 거예요? 동참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니까 결국 죽는 상황에서 사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어떻게 해라?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네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발 벗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보여줬어. 그게 뭐냐?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역사에 누가 동참합니까? 모세가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인물로 쓰임받는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거룩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뜻에 내가 동참하면 반드시 여개배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속에 욕심이 있어. 자기 욕심이 있어. 그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내 욕심대로만 자식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여러분, 대통령한테 쓰임받는 게 복입니까? 동장한테 쓰임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 이거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자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그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주어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함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니까 내가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지. 어제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일은 또 내일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영빈이가 왔네요. 그렇죠? 우리 또 진우 형제하고 우리 깐난애기가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야, 광고 시간에 안 보여가지고, 이야, 너무 이쁘네요.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또 헌화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영빈이가 또 건강하게 또 잘 또 자녀가 잘 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기 모지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새로운 생명들이 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 생명 또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건강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